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푸른하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생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1998년 제가 54살이 됐을 때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 아들 뭐 거의 손잡벌 되는 그 대학생들을 데리고 기타 치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목사님 기타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시니까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네. 그때의 기억이 저는 언제나 늘 새롭고 감사하고 도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입니다. 다들 암송하고 있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주 세심하게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사랑이 어떤가, 또 양은 어떤 자세로 목자 앞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을 설명해 줬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몇 년 전에 수년 동안 무리를 떠났던 양이 발견됐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양은 털을 깎지 않아서 그 털이 계속 자라가지고 나중에 털을 깎고 보니까 40kg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털이 자라서 눈도 안 보이고요. 뭐 양이 뭐 이렇게 이게 해치고 보고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눈도 안 보이고 배설도 못하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구출되어서 털을 다 깎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나는 털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그것이 양의 삶입니다. 양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은 그저 아둔해서 목자가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 존재가 양입니다. 다윗이 그 여러 가지 왕으로부터 목동으로부터 뭐 시인으로부터 전략가로부터 뭐 사람도 죽이고 간음도 하고 뭐 별별 짓을 다 해본 결과 일생의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의 양이구나.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는 거다. 아멘. 그렇게 고백했어요. 방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는데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때부터 죽음입니다. 제가 1972년에 제가 28살 되던 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때 제가 몇 달 동안을 끝도 없이 부르던 찬양이 오늘 95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특별히 3절 찬양이 말이죠.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네. 주님을 떠나서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돌아다니는 그런 내 모습. 그런데 마귀는 조롱하고 있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뭐 얼마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목자 없는 양을 아주 가장 불쌍한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기진하고 있다. 양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우리 인생도 목자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아보겠다고 바득바득 길을 쓰고 그러면서 내가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이룬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기진하여 피곤하여 헤매는 것이 예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 그런 말씀하시죠. 11장 28절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아까 양털 얘기했잖아요. 자기 몸에서 난 그것도 목자가 깎아서 쉬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양이에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들, 우리가 커밋한 그 죄들,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기진한 존재다. 자,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멘.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신 난 아무 부족한 게 없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돼. 그런데 마귀는 속삭여요. 여호와 하나님 갖고 안 된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 환경도 좋아야 되고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자꾸 무거운 짐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아무 짐을 지지 않고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데 마귀는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야. 그렇지만 내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돼.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자꾸 지워주려고 그래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네,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이게 진정한 사랑인데요. 예, 당신 말고 아파트도 있어야 돼요. 뭣도 있어야 돼요. 뭣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남편 진정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가? 어때 딴 데다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양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장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에 있는데 그 평화로운 곳에 있는데 목자가 없다면 그 환경은 양에게는 지옥입니다. 어떤 늑대가 어떤 이리가 와서 어느 순간에 잡아먹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과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들에게 자꾸 환경을 얘기해요. 너 환경을 바꿔라. 환경을 바꾸면 내가 행복해진다.
여러분 맞습니까? 마음의 죄악을 품고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좋은 환경에 있어서 행복한가요? 푸른 불밭 쉴 만한 물가는 목자가 거기 계실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낙원이에요. 여러분 아담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는다. 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내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에 너는 죽음이다. 그렇게 써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그 금은 보화가 가득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어때요? 바로 거기가 지옥이었었어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계신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는 크든 작든 여기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그야말로 에덴 동산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머리로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한 그런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크든 작든 소용없습니다. 교회가 엄청 큰데 뭐 빌딩이 대단하고 뭐 큰일도 많이 하는데 거기선 두 파로 갈라져 쌈박질을 한다. 그럼 거기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 가정이 지옥이고. 왜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3절에 말한 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영혼은 살아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시면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멀리 주의 가운데로 떠나 있었던 것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는 거기가 지옥이었습니다. 자기는 왕궁의 왕으로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던 그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죽은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혹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목자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거듭난 생명들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 내가 못되게 굴면 내가 죄 가운데 빠지면 사람들은 양 저놈은 미련해서 저래 이렇게 양을 욕하는 게 아니라 양의 주인을 욕합니다. 양이 털도 못 깎고 더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면 사람들은 저 양은 바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양이 주인이 누구길래 제가 저러냐.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행여 실수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그리고 주님을 멀리 떠난 것 같을 때에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자이신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끌어다가 다시 의의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의로운 자만이 가는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향한 좁은 길 성도가 가는 길 십자가의 밑으로 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목자시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lost, 길 잃어버린 그런 양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고 있을 때 폭풍노도가 쳤습니다. 예수님 거기 주무시고 계셨는데도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부활의 능력의 소유자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목자.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죽는 데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든든합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구덩이에 갔을 때라도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나갈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프랙티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엔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 뭐 없이 나름대로 살다가 다급해지면 그때 가서 주여 그러면 얼마나 주님께 낯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 안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안 다녀요. 그렇지만 나는 기도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난 기도해요. 하나님께. 네. 근데 그 하나님 그들의 기도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게 언제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그 사람은 사울이 죽이려고를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고요. 또 가드 왕 앞에 가서 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도 했고요. 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조용히 이렇게 잠수를 타고 있기도 했고요. 뭐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고요. 골리앗과 1대1로 마주서기도 했고요.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목숨을 내놔야 될 그런 환경에 여러 번 처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괴로운 게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퀴즈.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 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을 때 그때에 주님께서 거기 능력으로 함께 계셨어. 언제 그랬을까요? 뭐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도 있었고요. 뭐 그는 정말 죽고 싶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worst가 뭘까요? 죄 짓고 나서. 예? 죄 짓고 나서. 죄 짓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예? 죄를 짓고 나서 또.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을 때. 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고 괴로운 죽음의 골짜기였는지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보고 다음 주일에 여러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뭐 전체 장막 모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가 가장.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김동근 목자하고 박유남 자매님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고 있나요? 저희는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이제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그런 경험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죽는 거밖에는 해결이 안 돼. 그런 경험이 아직 없었다면 여러분 꼭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재수 없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의 실수에 의해서라기보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리아 터키 이거 그 사람들이 원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어느 순간 우르르 쾅쾅 하더니 저렇게 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에 언젠가는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3번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죽는 거 외에는 길이 없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거기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모두에게 닥칠 죽음의 골짜기 언제입니까? 곧 닥쳐올 죽음입니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시군요.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면서 죽음을 향해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명.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마귀가 보는 데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이렇게 밥상을 맞이하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저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저렇게 죄인들과 저러냐? 그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하고만 밥상을 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국인과는 밥상을 같이 안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자, 그 죄악투성이인 자, 그런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같이 식사를 해 주신다. 그것도 어디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원수 마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앞잡이인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는 너는 아니야. 너 하는 짓을 보면 너는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다윗을 정죄했을 겁니다. 야, 너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네 손에 너무 피가 많아. 넌 이렇게 가증한 자야. 너는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어떤 자라고요? 합한 자다. 원수 마귀가 정죄하는 데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장 시험 들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우리 자신의 부족한 양심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생각까지도 나는 잘 압니다. 그런데 사단은 내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콕콕 찌릅니다.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너는 이런 자이지 않느냐? 넌 이런 죄가 있지 않느냐? 너는 아니야.
사단이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면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고 물리칠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양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양심이라는 게 참 알량한 건데요. 그 알량한 양심이 우리를 콕콕 찌르죠. 사단이 배후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셨다. 우리 그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원수는, 마귀는 사도 바울을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꼬드겼습니다. 너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든 너 그런 악질 분자 아니야. 너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내가 주동한 자 아니야. 그런데 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또 혹자는 그들 너는 가짜 사도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에 안 들어갔잖아요. 자칭 사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다. 자칭 사도입니다. 너는 가짜야. 또 혹자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가 보내준 선교 헌금을 받은 것을 갖다가 저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매도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어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마치 양과 소에게 벌겋게 다른 화인을 팍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심령에 있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사도야. 누가 뭐래도 나는 주의 종이야. 그리고 끝내 다른 믿음의 다름질을 해갔습니다. 그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자, 그런 사람들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그게 뭐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구약시대 그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사명인을 세울 때 기름 바릅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바르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하신 그분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그 유명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모든 데서 불러내어 그의 이름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예.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거단 백성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은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던 그러한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저 풀 뜯어 먹고 물 마시고 그걸로 족합니다가 아니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에겐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여러분 그 위대한 사명 다 아시잖아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 현재형이라고 그러죠. I am with you. 지금도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또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있는 사람 손들어 주세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 안 든 분은 뭐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옆에서 보고 있었다. 그런 분들입니까? 이제로부터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두운 멸망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영광스러운 삶에 들어가 계시니에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제로부터 여러분 나가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적으로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다. 다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것만 하면 돼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대답이 궁할 뿐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와서 보면 압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제까지 입을 열어서 도전적으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나 오버플로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여러분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 자식에게는 큰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러한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의 현재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니 저희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그 선함과 인자하심에 참여하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